사순절 기간에 딱 맞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뒤에서 이제 눈을 감고 들으니까 한 30-40명 찬양하는 것 같이 정말 귀하게 천사가 함께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나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죽음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또 부활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잠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던 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로 뽑는 그 기사가 1장에 나오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는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이 되었는데 그때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천하각국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있던 천하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건을 두고서 놀라서 서로 수군거리는 가운데 혹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냐?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다 그분의 다시 사심의 증인이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그날에 3,000명이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2장의 말씀입니다. 3장에 넘어오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를 다시 걷게 하는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적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들었고 베드로는 때를 놓치지 않고 또 한 번의 준비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3장에 나오는 그리고 3장을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 이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지만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면 주 안에서 너희가 새로워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3장이 끝나고 오늘 본문 이제 4장으로 이어지는데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2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마지막 절 26절까지 하고서 그것을 마쳤는데 4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 혼자 지금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가 또는 대표해서 설교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은 모두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 이 설교에 대해서 반응이 크게 둘러갈라졌어요. 이 설교를 듣고 한편의 무리들은,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 이들은 이 설교를 아주 싫어해서, 이 전도함을 싫어해서 그를 붙잡아 가두는, 그리고 그들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4절에 보면 말씀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는, 그래서 3,120명입니다. 첫 예배가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이적을 통해서 그때에 베드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해서 이들을 잡아 가두려 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 중에 남자가 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남자 외에 아이나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부흥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또 초대교회 부흥을 부러워하고 또 기대하는데, 여러분 부흥, 어떻게 부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됩니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부흥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부흥입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이 일으켜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영혼을 얻는 것이 부흥인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들의 필요를, 특별히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의 부흥은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걷게 한 이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계기가 되었어요. 다 각각이 계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시기적절한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 없이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먼저 이적이 있었지만 그 이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에 적절히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아주 시기적절했어요. 먼저 오순절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각국의 말로 방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야 이거 혹시 술 취한 게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야 이건 술 취한 게 아니야, 성령을 받은 것인데, 성령을 받은 증거인데, 그러면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 주일이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종려주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 이걸 붙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고 그 주 금요일에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리들이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일에 동참했던, 뭐 들떠서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동참했던 사람들이 가슴에 찔렸을 거예요. 그들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도 알았어요.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양심의 가책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이제 너희들이 그 죄를 좀 깨닫겠느냐,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3장에 보면 다 찔려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할꼬 물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필요, 그 가운데서도 죄 용서함의 필요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채워준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본 나면서부터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한 이적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은 동전 몇 푼,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았고요, 자신도 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궁극적인 그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이 곧 부흥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구하고 변화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해 보일 때 그걸 비판하고 또 까고 공격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똑같이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까고 공격하면 그들이 바뀝니까? 물론 옳지 않은 일에 대해 옳지 않다고 지적해 주어야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변하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변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더 문제가 악화될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로 이겨?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한 사람들이 기대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거대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 그게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 사랑에 놓고 변화도 되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인 때문에 의인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죄인 때문에 의인이 죽어야 됩니까? 왜 죄인 때문에 의인이 죽어야 돼요?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리더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누가 리더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예요? 친구들도 모이면 그 중에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누가 리더가 돼요? 돈 쓰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밥값 내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3-4번만 여러분이 자진해서 밥 사보세요. 그럼 다음 밥집 갈 때 여러분이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식당 가서 밥 먹고 계산할 때만 되면 화장실 가고 전화기 들고 전화도 안 왔는데 나가고, 그런 사람 뭐 자기가 약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누가 리더가 됩니까? 교회에서 누가 리더예요? 목사님이 리더예요? 그럼 외적인 보이는 리더 말하는 게 아니고, 리더라는 거는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게 리더예요. 팔로워가 있는 게 리더라고요. 포지션이 리더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진정으로요, 그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 많고 배운 게 많고 힘이 센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아니에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또 지식도 많이 쌓고 힘도 키워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돈 없고 지식 없고 힘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리더가 열등감밖에 가진 게 없어요. 제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또 여러분이 세워주신 리더로 자리에, 지금 목사의 자리로 있는데 제가 가진 거랑은 열등감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무지 힘드실 거예요.
조그만 것만 봐도 제가 딴지 걸 거 아니에요. 좀 오래전에 여러분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한국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불멸의 이순신. 거기 보면 이순신의 라이벌이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근본적으로 조선왕 선조가 이순신의 라이벌이에요. 근본적으로 선조는 이순신을 무척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을 지켜야 될 의무가 왕인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못했어요. 왕은 도성을 버리고 도망치는데 이순신은 목숨을 걸고 백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자연히 누구에게 가요? 이순신에게 가잖아요. 선조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가 누구를 시기합니까? 보잘것없는 어린 목동 다윗을 시기해요. 왜 그러냐? 다윗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 골리앗을 해치웠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합니다. 백성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 결과로 백성의 민심이 모두 다윗에게 갔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에 붙잡혀서, 그 시기심에 붙잡혀서 평생 다윗 한 명 쫓다가 망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때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리고요, 리더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돈도 지식도 힘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리더가 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맞는 말인가요?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해,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난 뭐야, 그러실지 모르는데, 사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남을 섬기면 리더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섬기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갑니까? 반대로 세상적인 시조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드로가 가난한 어부 출신입니다. 3장 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굉장히 시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그냥 풀면 나 무일푼이야, 너와 똑같은 거지야, 이런 얘기예요. 이거 그대로. 그 사람이 배운 거 많습니까? 가방끈 무지 짧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12절 다음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게 성경이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얘기해놔서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자 무식인 줄 알았는데, 제 이름도 제대로 못 쓸 줄 알았는데 이런 놀라운 말을 지금 하니까 깜짝 놀라서 얘기한 거예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다른 것 다 없지만 그가 하나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붙들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뭘 했어요?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거로 섬겼어요. 그것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베드로가 아주 제일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루살렘 딱 그 교회에 서서 네가 가, 이렇게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예루살렘 박해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누가 가요? 자기가 직접 갑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자기가 직접 가는데, 가서 대접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갑니까? 그들을 섬기고 좀 더 세워주는 데 자기가 쓰임받고자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쩌면 더 필요한 조건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섬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열심히 섬긴다고는 하는데 자기 입으로 그걸 떠벌리고 다니고 의시대고 다니면 그냥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많은 일들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별로 인정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별로 안 해줘요. 왜 그래요? 자기 입으로 떠들어서 그래요. 자기가 잘난 척 이렇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고 열심히 여러분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막 그거를 나에게 확 떠벌려요. 내가 줬더니 너 준 거 가지고 뭐 어쩌고 그런 거 던져버리고 싶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베풀고 주는 것 같아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말 말없이 진심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는 건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날 섬겨요. 날 도와요. 남에게 막 베풀어요. 몸으로 섬겨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절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저절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맡은 자,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해 재판장에 세우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지금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한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합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8절 이후 베드로의 말을 백성에 관한 관리들과 장로들아, 제가 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양들을 먹이고 섬긴 일에 헌신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자기 형이 이 어떤 좋은 아주 비싼 선물을 해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멋지지 않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친구가 야, 부럽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줄 알고 부럽지? 야, 그런 형을 둔 내가 부럽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난 내 형이 참 부럽다. 동생의 그런 거를 그렇게 사줄 수 있는 내 형이 부럽다. 여러분 누가 부러우세요? 저희 교회를 잠깐, 뭐 올해도 아닙니다, 몇 개월 같이 섬기시던 분이 사정이 생기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때가 되면 헌금도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전 그분이 부럽습니다. 뭐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비록 뭐 가진 거에 상관없지만 가진 게 적을지라도 늘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말없이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실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성실함이 부럽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가진 것으로 서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없더라도 없는 거 자랑 아니에요. 그러면 더 열심히 남을 섬길 거를 주시도록 더 열심히 일해야죠.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을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그것으로 남을 섬기고 남의 필요를 채워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주님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교회로 부른 것은 대접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고 남의 시중을 들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어서 도리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진심으로 말없이 이웃을 섬김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낮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